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기는 일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인사 혹은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도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그죠?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인물이죠. 문제는 닮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바로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의 큰 혈통 중에 중요한 혈통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그 신실함이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삶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또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하죠.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좀 앞뒤 좀 보면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바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그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이 이끄는 모든 그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에서 다윗은 완전히 백전백승을 합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장군이 굉장히 유명해지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성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다윗과 함께 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냐면, 여인들이 노래하고 불러요. 사무엘상 18장 7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 순간에 여인들이 그냥 그 순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성중의 여인들의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 입과 입을 통해서 노래가 돼버리니까 그 노래가 사울 왕의 귀에 안 들어왔겠어요? 사울 왕이 이 성중에 있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사울을 자극하죠. 굉장히 불쾌했죠. 굉장히 불쾌했고,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그 순간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즉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그러한 일을 2번이나 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예요. 버림을 받고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 사울의 그 번뇌를, 왕이기 때문에 그 번뇌함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그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수금으로 지금 그 떠나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그냥 던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가 되세요? 자신이 괴로워하는 그 사울 왕의 그 악신을 떠나게끔 도와주려고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굉장히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만한 창을 들어서 갑자기 던지는데, 여러분, 그 창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다윗은 굉장히 민첩했기 때문에 그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이 하는 이 알 수 없는 행동은 바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표출돼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냇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미 건장한 어마어마한 키를 자랑하고 그 가지가 많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점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 강박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너는 이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일 거야.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다윗은 그 왕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군대 장관 다윗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을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그 왕의 칼을 피해서, 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갑자기 다윗은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재미난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은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흔히 말하죠.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왜요? 우리의 집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어디죠? 바로 저 하늘나라 본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삶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의 성도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도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느닷없이 이렇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갑자기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나라의 왕이 쫓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그 물맷돌로 죽였던 그 골리앗 있죠.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으로 도망가요. 다시 말해서 적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일단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갔는데 그 다윗을 본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자는 저 그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지고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노래하는 바로 그자입니다. 참. 사무엘상 21장 10절 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그때 SNS도 없었고 뭐 지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나라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죠?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이 노래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본인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알아봤을 때 자기 그 신변이 어떻게 돼요? 더 위태로운 거죠. 더 위험한 거죠. 다윗은 자기를 알아볼 줄 몰랐어요. 갑자기 자기의 목숨이 더 위태로운 걸 느끼고, 거기서 이 다윗이 순간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갑자기 자기가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 척을 하면서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았다가 미친놈이니까 저 미친놈이 뭐하러 여기 왔겠냐? 저 미친놈이 왜 여기 왔겠어? 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상황을 빠져서 도망쳐 나오는 거죠. 여기 왔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잘못 일로 도망쳐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다윗이 연기력도 대단하네. 장수에다가 시인에다가 연기력도 있네. 라고 우리가 그의 연기력을 좀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상황은요, 다윗의 연기력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처참했으니까요.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인 장군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흥분하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냥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다윗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와 했죠. 그리고 결국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완전히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군사들이 이끌고 성중으로 들어올 때 성중에 여인들이 나와서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 싸웠던 그 나라의 왕, 즉 사울 왕의 그 창과 칼을 피해서 지금 그 적진에 들어와서 그것도 자기를 알아보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비참했겠죠. 너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적진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그 상황.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안에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될까요? 자신이 누리던 것, 자기가 자랑 삼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또 자신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아하, 내 모든 지위나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 지금 내 목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실했다 하지만 갑자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이 많은 일들, 이 너무나 자랑할 일들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어딘지, 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들이 왜 우리 성도인 삶 속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지어져 가고 성도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삶이 너무나 고단했고 피곤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즉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고 심지어 그의 삶이 죽음과 그의 삶이 한 발치의 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알고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은 당신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는, 죽음과 나는 지금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내가 한 걸음뿐입니다. 한 발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자기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목에 칼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멋진 왕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겪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라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으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굉장히 능력이 생겼어요.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내기도 하고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됐어요.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미친 듯이 도망가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아마 이 상황이 되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기름 부은 거 다 물러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누가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택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게 힘들어서 아마 막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입술 가운데 그 삶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데 결국 그 고백이 시편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다윗에게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자격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사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왜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의 모습을 준비하고 갖추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잘되건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이 처해지건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 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 집에서 아주 신실한 총무로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사에 복을 내린지라 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그 감옥까지 가 있는 그 요셉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늘 형통한지라 그래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성경이 형통하다 말을 하죠. 왜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는 완전히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는 혹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 속에 이렇게 고난이 올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끝까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안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성도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에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주갈성 성도 여러분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드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의 꿈을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또 그 부활하셔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 지어져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에 너무나 감사와 기쁨의 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